감사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하신가요? 각자 가지고 있는 감사의 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이 잘 풀리거나 내 뜻대로 되는 상황에서 쉽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만한 이유가 눈에 보여질 때에만 기쁨으로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마치 감사가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처럼 상황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쉬워하고 불평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조건적인 감사에 익숙해졌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때를 좀 생각을 해볼까요? 아마도 생일 선물을 받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자연스럽게 좋아, 기뻐, 행복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즉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감사보다는 아쉬워하고 무엇인가 더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되어도 이와 같습니다. 원하는 시험 점수를 받거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좋은 경험을 할 때 좋다, 감사해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지만 그 외의 상황에서는 감사하다라는 이 말이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특히 중간고사 때와 기말고사 그리고 삶의 여러 중요한 시험들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기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실망합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기대와 반대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은 시험 성적을 가지고 끙끙 맵니다. 시험 성적이 우리가 살아갔던 그 학생 시절은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너가 최근에 경험했던 아쉬운 상황 혹은 어려움들이 뭐야? 이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신가요? 김장이요. 김장이요. 김장하는 게 자기가 최근에 너무 힘들었대요. 모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김장이 그 학생에게는 너무 큰 어려움이었던 거예요. 자발적으로 저는 김장이 너무 좋아요. 빨리 겨울이 돌아와서 빨리 김장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김장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너 김장해야지 해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 학생한테는요 김장하는 그 모든 과정과 그 수고로움이 그저 어려움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일상에서 감사를 느끼기보다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저의 2024년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2024년 한 해를 몇 가지 좀 아픔으로 좀 보냈습니다. 연초부터 독감, 코로나, 급성 축농증, 인후염, 장염 거의 도장 깨기 하듯이 여러 질병들과 함께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또 있었습니다. 제가 외부로 사역을 가던 길에 제가 운전하던 차량이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차가 전소됐어요. 그 친구는 이제 작별 인사를 해주었는데 최근에는 또 제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탈구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참 이런 큰 불편함들 속에서 살아갔는데 당연히 이러한 아픔들 속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왜 올해는 이렇게 보내야 하지? 왜 이런 아픔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 이러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들 앞에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광야에서 그들을 이끄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서는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은 단순한 기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 속에서 한결같이 베푸신 은혜와 돌보심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일상의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주어진 만나를 통해서 백성들을 우리의 일상의 필요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있음을 이미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들의 삶을 돌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일상을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앞서 나누었던 제가 경험한 어려움들과 그리고 제가 지내왔던 이 삶을 차분히 돌아보니까 더 큰 아픔과 더 큰 해를 입어서 삶을 멈추거나 일상을 살지 못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어려움들과 아픔 속에서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참 마음의 불편함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육체적인 아픔과 불편함 속에 있으니까 한 가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 삶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이동하고 밤에 다시 눈을 감고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여러 사람들과 관계 맺는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 삶을 차분히 다시 돌아보니까 어떠한 큰 역전이나 극적인 회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게 다행이야. 일상을 멈추지 않았잖아. 계속 삶을 살아내게 하셨잖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에는요, 감사가 가득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감사함들을 발견하고 또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는 그 순간에 감사는요, 자연스럽게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은혜와 감사들이 모아 하나님께 다시 감사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